네, 오늘도 특별 가정기도회 셋째 주간 월요일에 동참하신 모든 지체들, 또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 가정기도회 셋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에 각 가정마다 정해진 장소에서 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기도와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 준비하신 은혜 넘치도록 부으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마다 가족들마다 회복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 성경책은 291면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에요. 우리 특별가정기도회 마지막 주간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각 가정에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루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아요. 하지만 꼭 모이셔서 우리 가정에 임하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와 예배가 지속되시기를, 정착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나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할까요? 나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과 18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둘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 갈라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로 다시 한번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화목하면 됐지.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화목하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대신해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님은,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을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네. 사신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주님의 대리자, 요즘 말로 하면 대사.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사다.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무엇을 위해서 일할까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거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신약성의 기록들 아닙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역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싸워요. 분열되어서 깨졌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들었을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화목을 깨는 일들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거예요. 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누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누군가 화목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화목을 깨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한 번은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때 제 아내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이 귀를 막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또 싸워, 또 싸워. 여러분, 우리 부부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죠? 서로에게 막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저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을 뿐인데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우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것이죠. 벌벌 떨고 있는 자녀들이 보이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화를 낼 때, 내 감정에 상할 때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고 있구나. 내 안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화목하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화목제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죽이는 말, 오히려 화목을 깨뜨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내가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화목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실화를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유태인에 숨겨졌어요. 이 가정이.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이 코리 여사와 언니가 끌려가서 이제 독일 사람들에게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가 죽었어요. 고문 당하다가. 근데 가까스로 이 해방이 되어서 이 코리 여사는 살아났습니다. 네덜란드에 돌아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너 독일에 가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라. 독일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독일의 폐허가 된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의료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돌봐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던 어느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는데 저 뒤에 낯익은 얼굴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결코 잊을 수 없는. 누굴까요? 자기를 고문했고 자기 언니를 죽인 그 독일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코리 여사가 속으로 외쳤다는 거죠. 안 됩니다, 주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또 부인했어. 안 됩니다, 주님. 저 인간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주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도저히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는 것이다. 용서해라. 그 말씀에 코리 여사가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앞에 다가온 그 독일군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알아보죠. 이때 코리 여사가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도살하고 있었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화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화목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화목하게 하는 열매, 화목하게 하는 사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내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그 누구와도 화목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 달라져 화목하게 하는 말을 선포하게 되어 있고 화목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대합시다. 무슨 말을 하든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합시다. 주님이 하시는 말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도 화목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화목제물 되신 주님께서 도와주소서. 먼저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화목의 말을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결단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주님을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화목제물 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중보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과 생활을 위해서, 세 번째 치유를 위해서, 네 번째 태신자를 위해서, 마지막은 우리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버지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처한 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보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자녀로 나를 부르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사랑